예언자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강사에 나왔을 때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해를 어떤 교회 사가는 1889년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교회 사가는 1884년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1885년이라고 말하는 교회 사가들은 언도우드하고 아펜젤러, 언도우드는 장로교 목사고 그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죠. 두 목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그때를 한국 개신교 기원으로 본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죠. 이렇게 보는 교회사가 있고 1년 땡겨서 1884년 9월 20날 알렌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죠. 의사입니다. 이분이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한국 개신교의 시작으로 봐야겠다. 평신도 선교사가 온 날을 시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목사 선교사가 도착한 날을 기원으로 볼 것인지 이거는 교회 사가들끼리 싸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84년이면 85년이면 1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 1895년입니다. 제가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895년 10월 8일 새벽입니다. 명성황후가 그 당시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당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맨 먼저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최초의 일성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899년 3월 1일입니다. 대한 그리스도의 회보에 실린 하나의 사설인데요. 조선 왕조 만료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매간매직이 참 심했습니다.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허물어져가는 시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관직들은 다 돈을 주고 샀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북도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군수는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지고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날 경상도죠. 유인즉슨 이 당시 북도군수, 그러니까 평안북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영남고을은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게 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은 발령받은 그 기간 이내에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서 부정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것이 대한그리스도의 회고에 실린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1절이죠. 3.1운동이 일어났던 때인데 이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10몇 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도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니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랫수사관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윗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게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40% 이상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독교 인구는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99%의 민족들의 마음을 샀고 민족적 과제 앞에 최전방에 섰고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당당히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을 찬양과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1884년 혹은 1885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919년까지의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130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최근에 2018년 1월 2일 날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7년 한국교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와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4가지 지표가 다운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출석교인 감소, 그 다음에 헌금 감소, 전도 감소, 만족도 감소. 4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감소가 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임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거죠.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1997년에 한세대학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93년부터 종합대학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부턴지 저는 명함을 잘 공개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교수들끼리 만나면 서로 선생님 뭘 전공하십니까? 예, 저는 이거 전공합니다. 라고 명함을 주고받아요. 저는 명함을 그냥 받기만 하지 언제부터는 주는 걸 좀 꺼려 하는데요. 그쪽에서 선생님은 뭘 전공하십니까? 예, 재밌는 걸 전공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걔는 신학했다 목사 이게 발각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고 조용히 그냥 저를 숨기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난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 지식인 사회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도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목사 딸이라는 건 무조건 이거는 감추고 있고 교회 다닌다라는 말도 안 한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요. 너 도대체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애냐? 교회를 다녀? 미쳤네? 이런 식으로. 요즘 대학생 애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 18% 정도, 18.3인가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1%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99%의 마음을 샀는데 오늘날 우리는 18%나 되는 몸집은 커졌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 잃었죠. 그렇다면 13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선배들은 갖고 있었던 그것,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언자의 말씀이 아닐까요?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 앞에 손을 들고 선서하고 왼손에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까?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읽었어요. 원래 유명한 구절인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구절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에 한 번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로 이 본문을 설교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예레미야 미가를 비교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 메시지를 설교를 자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는 독일에 있을 때는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네 소비의 목적을 완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쌩까더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 6장, 6절로 8절 설교하는 게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자 정신이고 예언자 정신의 핵심은 미가 6장 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번 깊이 다뤄야 될 본문이고 우리 영성에 깊이 수용되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은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곱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이거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죠? 제사 드리러 왔죠?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떤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당신의 오늘 상태를 보니까 오늘은 이걸 드리세요, 오늘은 저걸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은 와도 두 번은 부담스러울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송아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은 소재를 말하죠. 많은 것. 하나님 비싼 것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은 값은 떨어져도 많은 걸 드릴까요? 아니면은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원하시면 내 자식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예배자는 간절하고 어찌 보면 순수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를 말하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를 말합니다. 내 허물을 인하여 마다들을 드릴까요?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소제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까? 그거를 분별해주는 전문인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 오늘은 당신은 번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소제를 드리세요. 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그 순서에 6장 8절이 제사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언자가 인터셉 해가지고 미가가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는 제사장의 영성이 아니라 예언자의 영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제물을 일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영성 제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물 가지고 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오늘 우리는 번제, 무슨 소제, 속죄제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 다른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것도. 그게 제사장의 영성이고요. 우리가 예언자 영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에 보면은 또 시인의 영성이 나와요. 시편 50편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5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그거 알고 보면 내 거거든. 그거 너희들이 어떤 걸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 그거 내 거거든 그 말이에요. 어쩌라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재물 그거 시인은 통찰력 있게 따져보자 얘기입니다. 그거 원래 누구 거지? 내가 준 거거든.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려드린다? 그러면 그 물질에 내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거죠. 그건 시인의 영성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받으시고 재물로 표현된 그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사람아, 6장 8절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아니고 이 순간만큼은 바로 너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자 너를 원한다. 어떤 너입니까? 세 가지를 행하는 너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요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 세 가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죠. 우리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여러분 어저께 히브리 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던데요. 오늘 실망 주지 마시고 잘 듣고 잘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슈파트. 미슈파트. 네, 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인데, 미슈파트를 행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미슈파트를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미슈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미슈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미슈파트를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약자들을 찾아 나서고 약자들의 아픔과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냐, 그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냐, 그것은 항상 약자들을 얼만큼 배려하고 있고, 약자들을 얼만큼 고려하고 있고, 약자들을 얼만큼 보호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그때 갔더니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눈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신 분들. 이런 여자 청년들이 길거리 즐비한 거예요. 남자는 없었습니다. 여자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들이 다 여자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을까?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네요. 휠체어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같이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붙어 있어요. 저들은 또 누굴까? 알고 봤더니 독일 제약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피임약을 맨 처음 개발했습니다. 처음 개발했을 때 60년대인 것 같아요. 처음 개발했을 때의 부작용으로 그때 잉태된 생명들 중에 여아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여아들은 그 제약회사에서 평생 먹을 것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독일 남자 청년들이요. 그 청년들은 누군가 그랬더니 시빌 디스트, 우리말로 하면 공익요원이에요.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봉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불려가가지고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의 잠자는 시간 이외에 24시간 2년 동안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평생 젊은이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얼굴을 봤더니 그 여자 청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 청년들이 표정이 밝아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서포트해주고, 주민들의 마인드는 약자들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있고, 그렇게 태어난 그 여자 청년들이 전혀 어둡지 않은 세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세상, 그게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고, 독일 교회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의 정신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누가 없나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휠체어를 끌고 나오셨어요? 저는 그것도 기이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버스를 혼자 탈까? 버스가 왔어요. 메르체데스 벤츠 회사. 이 표시 있잖아요. 벤츠 표시. 딱 왔어요. 버스가. 아주 큰 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딱 섰어요. 그러더니 보도블록 쪽으로 쫙 하고 기울어요. 운전기사가 바꿔서 튀어나와요.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줘요. 이미 보도블록 쪽에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만 밀면 휠체어가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차카닥하고 고정석이 있어요. 한 서너 석 정도 고정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해 놓고 그 운전기사가 자기 자리로 가요.
운전기사 얼굴을 봤더니 귀찮아하는 표정이 아니네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보니까 짜증내지 않네요. 그 할아버지 표정을 봤더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네요. 저는 마치 한 가족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 아, 이게 정의로운 공동체죠. 모든 지역은 약자들 우선적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휠체어를 타신 분이 못 들어오죠. 그렇죠? 들지 않는 이상. 맞죠? 여기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모든 건물, 모든 체제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된 것이 구약의 십계명,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내 마음속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는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업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띕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마태복음에 말하는 더 나은 의, 이 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미슈파트라는 말과 유사어예요. 그렇다면은 약자들, 아주 조금 좁혀 해석한다면 약자들,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너는 천국 백성은 아니거든, 그런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연대 교목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서를 받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에요. 주제는 예술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분도 고민에 빠졌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라 했으니 가겠다. 그러고 가셨대요. 한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이 앉아있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손을 많이 들어가지고 셀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안 오셨던 분만 손 들어주세요. 100명 중에 3명만 손 들어줍니다. 충격이었어요. 100명의 불자 청년 가운데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 청년이었던 그대들이 왜 이곳에 와서 불자 청년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믿었던 부모 세대,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삶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진리는 없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다른 곳에 가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미가는 정의를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가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의는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보다 말이 좀 빨랐어요. 말보다 행동이 너무 빨라서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부터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입은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21세기 한국 교회는 미가가 이야기했듯이 정의를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 인자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요. 내가 눈치를 챘어요. 저분 이름이 인자구나. 맞아요. 인자였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게 카세드라는 말인데 이 카세드라는 말이 발음이 참 고약해요. 카세드. 웬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한 번만 따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가래에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강도 조절에 실패하시면 앞에 분한테 피해야 됩니다. 일단 너무 약하게 하면 발음이 안 들려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세이드. 네, 가래는 덜 뱉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후두이 발달돼가지고 목젖을 막 긁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랍비들 발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요. 몇 번 따라했다가 목이 잠겨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햇세드 몇 번 했다가는 목이 잠겨서 햇세드라는 말로 바꿔 불러요. 햇세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 햇세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햇세드를 사랑한다. 햇세드란 말은 어떤 뜻일까? 햇세드란 말은 우리 여기서는 인자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인애로 번역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긍휼이란 말로 번역해요. 그리고 사랑이란 말로 번역하고 그리고 자비라는 뜻도 있고 선대, 은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번역합니다.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됐어요. 그만큼 햇세드는 의미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세드를 정확히 찝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햇세드를 좀 여러 본문들을 좀 검토해 봤더니 저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햇세드란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리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도리. 인간적 도리. 인간적 도리가 그게 아니지 할 때 도리.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의 도리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의 도리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도리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몇 가지 도리가 있을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3가지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죠. 저도 직장과 교회와 가정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대학 선생이잖아요. 대학 선생이라면은 3가지 도리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입니다. 연구.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게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는 안 해도 남 안 하는 건 또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달, 1월달, 2월달은 제가 좀 학교를 잘 못 가고 주로 이렇게 여러 교회를 탐방해요. 1, 2월달은 저한테는 성수기예요. 부흥의 성수기. 그래서 1, 2월달은 거의 매일 부흥회를 하다시피 해서
부흥이 끝나고 나면 좀 미안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숙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녁에만 하니까 숙소가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뭐 지방에 가면 뭐 새벽 오전 밤 10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숙소에서는 딴 거 안 하고 저는 책을 좀 보려고 해요. 책을 보면서 원고를 쓴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그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보다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 몇 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쟤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는 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수는 또 잘 가르쳐야 돼요. 말 그대로 교수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못 가르치면 학생들한테 그것도 고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수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더럽게 못 가르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학교가 그 학교에 교수진이 좋아요. 무슨 그런 인명사정도 들어가 있고 연구 업적이 대단한 그런 과학자들이 많은데 제 딸이 와가지고 그러면 뭐하네요. 저렇게 더럽게 못 가르치는데. 네, 가르치는 것도 관심도 없고 연구에만 관심이 있지 가르치는 거 귀찮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가서 잘 배워봐. 대단하면 뭐하냐. 못 가르치고 관심도 없는데 아빠도 그렇게 더러운 교수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하면 뭐해. 저렇게 못 가르치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는 신념도 없고 귀찮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잘 가르쳐야 되죠. 세 번째 교수의 도리는 봉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응해줘야 돼요. 사회 무슨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항상 대학 교수가 인터뷰에 응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간 역사를 훑어주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진단하고 처방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것이 제가 교수로서 세 가지 헤세드입니다. 교회에 가면 제가 또 목사예요. 목사는 또 세 가지 또 헤세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교. 설교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갑니다. 내 수첩에 보고 시간이 비어있고 몸이 건강하면 가죠. 그런데 그 설교의 도리도 저는 그냥 무조건 몸만 건강하고 시간만 있으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이죠. 5군데에서 5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7시에 설교하고 11시에 서울 쪽 왔던 것 같아요. 1시에 아마 수원 쪽 내려갔나요? 그 다음에 3시에 성남 갔다가 다시 7시에 인천 왔어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한 200 몇 킬로를 쪘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일정치게 잘 못 맞춰가지고 김밥을 뜯어 먹으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점심 저녁을 때웠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월요일날 휴가 안 했더니 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날도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수요일까지도 찜찜하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월, 화, 수 내가 교수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로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3교회 이상은 안 간다. 그래서 보통은 2교회, 3교회에서 매주 거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부흥회도 연락이 오면 수첩 보고 제가 응해주긴 하는데 제 원칙은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수첩만 보고 그냥 비어있고 있으면 가겠다고 그래요. 또 어느 이상한 교회가 한 10월달쯤 전화가 왔어요. 1월달 부흥회를 해달래요. 이건 정신 나간 교회예요. 박명수 목사님도 한 3개월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저자예요. 1년 전에 얘기해야 돼요. 1월달, 2월달은. 1년 전에 얘기해야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오라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제자의 고난이죠. 근데 전화가 왔길래 부흥회 좀 해달래. 언제? 1월달이래. 지금 10월달인데 제 마음속으로는 사람 정신 나갔구만. 안 될 것 같아.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언제요? 그랬더니 제가 금요일, 토요일만 빈 적이 있었어요. 1월 그때 23, 24인가요? 그날만 비었어요. 그분이 그날을 찝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수첩 봤냐 그랬어요. 안 봤대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금토예요. 금토 가는 데는 없거든요. 금토 일하는 데 가는데 금토가 왔어요. 딱 보는 순간 1월달 그날만 비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그랬더니 그건 내가 가겠습니다. 날 비어있네요. 그랬더니 끝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그 교회는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3시간 정도 되는 거리고
우리 교회 교인은 7명이래요. 7명인데 괜찮겠냐고 해서 이미 내가 간다 그랬으니까 너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시간이 되고 거기서 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가겠다고 갔어요. 진짜 7명인가 싶었더니 진짜 7명이에요. 교회는 10년 됐는데 7명인데 어른이 7명이 아니에요. 어른은 한 3명, 청년 한 2명, 그 다음에는 목사님 가족 이렇게 해서 7명. 쉽지 않더라고요. 7명 앉혀놓고 부흥해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감당해야죠. 3번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때 집에 올 때 왜 나를 오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한 7명 정도 됐대요. 근데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이 교회 와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2명 놓고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2명이 있어요. 이 교회보다 한 3분의 2쯤 되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3년 했어요. 그때 목회했을 때 교인이 2명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2명이라도요 새벽기도 매일 해야 돼요. 둘이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나와요. 매일 해요. 맨날 물어봐요. 내가 집사람한테 컨셉이 어때요? 그 말은 내일 나올 거야 말 거야 그러면서 둘 다 나온대요. 아무튼 믿음은 좋아요. 나온대요. 그리고 그날 보면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럼 내가 주기를 맞추라고 해요. 둘 다 안 나오면 나도 아프면 되니까. 근데 돌아가면서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매일 해야 돼요. 혼자 해도. 그리고 수요일에 있죠. 금요일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주일에 오전 오후 있죠. 토요일 날은 또 구역 예배 한다고 또 와달래요. 아무튼 다 가야 돼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밖에 없어서. 근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아이하고 아빠까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2명은 나와 있는데 한 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오늘 써먹으면 못 써먹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있으면서 찬송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충 때우고 조금 더 많이 봤을 때 이거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달라고. 이거 아깝다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 보고 설교하니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서운했어요. 가제도 개편이라 그러는데 몇 편 들어줘야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원고들을 읽었어요. 원고에 보면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선집사님 자꾸 들으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지금 원고가 여러분이니까는 읽는 거라고. 보지 말라고. 근데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 뭐 놓고 준비한 설교인데 여러분이 와야지 혼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와요. 여러분 할 때가 자꾸 돌아보지 마요 제발 좀. 그리고 막 여러분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끝날 때 우리 잘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손정숙 집사님이고 자주 늙거나 빠지신 분이 홍정숙 집사님인데 마지막 여러분 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일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혼자 있는데 내가 울컥했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설교할 텐데 한 명 놓고 내가 여러분 설교는 내가 또 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한 번 놓고 여러분.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 막 얼굴이 붉어지고 톤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다 눈치챘어요. 누가 또 새로 왔구나 그런 거죠. 누가 한 분이라도 오면은 저분은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축도를 못 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그분 사라졌어. 지금 어디 가냐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축도 받으러 갔대.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축도가 없으니까 예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때 전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축도 없다고 이렇게 도망쳐다니면서 어떤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제가 막 수천 명 넘는 교회를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런 거죠. 초심. 그 초심을 잃지 않으니까 어느 교회 가나 행복해요.
여기는 많은 거예요. 7명에 비하면은요. 그리고 2명에 비하면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내게 주어진 또 도리는 설계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신방이 있는데요. 제가 협동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회는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있는 출석하는 교회가, 협동 목사라는 교회가 제 할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로서 온 가족이 다 다니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교회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좀 정신나간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셨고 장로님, 권사님 다 신방에 오셨는데 차 목사님은 왜 안 오지? 그러는 거예요. 차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주일날 엄청 바쁜데 그 얘기 자꾸 들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갑니다. 별로 유쾌한 마음은 아니죠. 바쁜데 가요. 그럼 기도해드려요. 그러면은 나요 또. 그럼 내가 알아. 이거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는 불평 충만하거든요 지금. 불만 충만한데 그분이 믿음 때문에 가서 기도했더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의무는요, 상담이에요. 상담은 이게 참 제가 생각하는 목사 도리 중에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교회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할 건데 좋은 일이래요. 제가 크게 쏠 테니까 목사님 시간 좀 내달래요. 그럼 내가 확인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에요. 그럼 나 시간 없으니까 내 통장에 싹 끊어요. 바쁘니까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정말 쏘고 싶으면 통장에 싹으로 끊어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할게요. 좀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 얘기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럼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저런 일들이에요.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도대체 이분 나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로 나를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리얼한 얘기를 해가지고 끝쳤다가는 다시 시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끝이지도 못하고 막 울다가 코도 풀었다가 엉엉 울다가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막 무장해제하고 감정을 다 드러내고 울고 우는데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한 4시간 정도 들어줘야 돼요. 한 4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가요.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들었던 내용이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라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감정 찌끄러기를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죄 없는 제 아내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4시간 들었네요. 한 2시간이면 요약발제가 가능해요. 2시간 동안 다 얘기해요. 그럼 제 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듣고 다 잠궈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니까 꿈속에서 해결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럼 나는 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소해야 성도가 살잖아요. 그게 바로 상담의 의미가 하죠. 목사로서 3가지 도리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3가지 도리가 있네요. 가정에 가면 아빠, 먼저 우리 어머님 모시진 않아도 어머님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맞사위와 맞받을로서의 도리가 있죠. 그것도 때로는 만만치 않고요.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내가 한 번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번 귀 맞추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틀어지면 인생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는 관계인데요. 그 솔로몬은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계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요. 정말로 대단하신 사람이죠. 그리고 또 2딸의 아빠의 도리가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2딸 중에 한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집에를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팽 터져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방에 따라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내 눈이 무시했대요. 그럼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아는데 오늘은 무시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변명해도 그 예민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빼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눈이 작아서. 그러고요. 다음부터 눈 조심할게. 그러죠. 그래서 딸, 아빠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직장에서의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의 셋, 햇세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9가지는 다 나의 햇세드고 내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골고루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로는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도리와 가정에서 남편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교회 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 옆에 있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연락해서 사전에 말씀드려서 취소합니다. 딸아이 아빠의 노릇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의 것을 뒤로합니다. 학교 꼭 물론 뒤로하고. 왜냐하면 내게서 그 순간만큼은 가정에서의 도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가정을 이해시켜서 교회로 우선할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그 아빠와 엄마의 교회에 열심히 하는 생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팽개쳤던 그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사역지입니다. 사역지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직장도 사역지고 가정도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섬겨지고 교회도 섬겨지고 직장도 섬겨져요. 섬겨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도리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할라크란 말이에요. 걷다란 말입니다.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랑 걷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광야를 보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적박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포로지까지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포로지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끌려갔죠? 감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끝까지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항상 붙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늘 붙드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보셨어요.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말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모레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이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이 있잖아요. 2월 29일 날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죠. 제가 아시는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여보 오늘은 걱정이 없는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걱정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매일 걱정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더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믿음은 공존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서 걱정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교만이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을 수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요즘 기도 안 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 복잡해서 그러는데 일 다 마무리되면 내가 보고할게요. 아니 무슨 일인데? 하나님 이건 내일이고 하나님 잘 몰라요. 복잡해요.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도와줄게요. 뭐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바쁘다니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였어요. 겸손하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구리. 어느 날 한 마리 개구리가 촐랑촐랑 뛰어다니다가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흰 우유통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주변을 살폈더니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이 개구리가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이래 된 것 우유나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폭풍 흡입합니다. 벌컥 이게 흡입해요. 배가 막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드디어 믿음대로 배가 뻥 터졌습니다. 널브러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 찾아봤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 죽어서 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폴싹하고 또 들어왔어요.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겠네 그랬는데 이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이 개구리는 뭔가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들어봤더니 이 개구리가 주여 산창을 하고 있네요. 아, 얘는 미친 개구리구나 싶었어요. 얘는 다음날 버려야 되겠지.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이 개구리가 밤새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요. 주여 산창을 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가 됐어요. 그럼 뒷다리 힘을 주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주인은 그 개구리 별명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와 함께 하실 절대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절대자, 그 절대자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의 도움을 청했고 몸부림치자 그에게 또 다른 환경이 주어졌던 거죠.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예언자 영성은 정의와 그 다음에 인애와 인자와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였죠.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과이스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란 말은 예수님의 핵심 자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라는 말은 작은 식물을 열매를 맺는 작은 식물이에요. 이 열매들을요 11조를 바치려고 철저히 저울질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아야 할지니 하면서 세 가지를 예수님 언급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미가 6장 8절.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같은 단어죠. 긍휼. 아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 긍휼, 인자, 인애.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말씀하셨던 신앙의 핵심은 예언자의 영성이었어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언자의 영성이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잃었던 것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었고 우리가 잃었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130년 전 우리 선배들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맨 처음 찾았던 사람이 우리 선배들이었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인정해 주었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의 도덕성은 그들을 압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30년 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크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에서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19명을 낳았어요. 그중에 18번째가 장 크레디앙입니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되어서 입이 삐뚤어져서 항상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 크레디앙은 1993년 총리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 영국부 총리 선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만화가들의 항상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늘 부풀려져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한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것이요! 한나라를 개입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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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장 크레디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어요. 정치판은 권모술수와 온갖 거짓들이 난무한 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한 정치인의 정직함이 통했습니다. 국민들은 3번 움직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일본 수사관들이 했던 그 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거 하나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이번 집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